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미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영적 전쟁의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3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함께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똑같은 권면을 2번이나 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권면하신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2번째 권면을 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저희가 지난 우리 주기도문 그 말씀에서 이 유혹과 시험은 같은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권면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재차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자기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왜 같은 권면을 재차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제자들의 삶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이제 곧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어떤 시기가 임박한 그런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면은요, 사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중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와 영적 전쟁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려면 전쟁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쟁 잘 아시나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쟁이 무엇인지 그나마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쟁이 좀 우리의 좀 가슴에 좀 쉽게 와닿는 건 사실인 거예요. 가까이 와닿는 것은. 근데 전쟁은 끔찍한 것입니다. 전쟁은. 왜냐하면 전쟁이 끔찍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갑작스러운 폭격이 탁 그 도시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빵 하고 터집니다. 건물이 부서져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의 피해로 부모가 죽으면 고아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죽으면 절규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또 피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이런 심각한 피해를 긴 시간만큼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끔찍합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한 달 정도 보낸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이 1년이다. 엄청 힘듭니다. 사실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편안히 잠을 못 자요. 갑자기 쿵 소리만 나도 갑자기 폭탄이 날아오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 속에 잠을 자지 못하죠. 그만큼 전쟁은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한국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죠.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 전쟁은요 3년 후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끝이 났는데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휴전이라는 말로 끝이 난 거예요.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상태죠.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래, 한 70여 년 동안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은 종전,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도 젊은이들을 징병하고 있습니다. 징병이 뭐예요? 국가가 강제로 젊은 사람들을 그 군대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죠. 왜요?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뭐 처음에는 30개월, 28개월, 26개월, 18개월 이런 식으로 줄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소중한 시간들을 군대에서 보내야만 하는, 의무적으로 보내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은요, 생명, 재산, 인권, 자유 이런 것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그럼 영적 전쟁은 어떨까요? 영적 전쟁.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사단 마귀는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쉬지 않고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가 삼킬 듯이 우는 사자가 삼킬 것을 찾듯이 성도와 교회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놓일 때까지 성도와 교회를 지옥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내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전세, 어떤 전쟁의 어떤 힘이죠. 이것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무기력해집니다. 세속화가 돼요. 세속화가 돼요. 그리고 말씀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죠. 말씀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죠. 지금도 일본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들 이런 근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한국에. 이 사람들 생각에는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젊은 꽃다운 아가씨들을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다 데리고 가서 엄청난 피해를 줬죠. 그리고 그 인생들을 다 망가뜨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죽였죠. 그런데 그분들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앞당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을 옳다고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를 끔찍하게 만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조금 편하게도 만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강한 나라가 침략을 해서 침략해서 빼앗기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무엇인가가 좀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교회가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에 침식당하기 시작을 하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일까요? 교회가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시간에는 그냥 편해요. 다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면 너무 좋아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세속화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데 너무 편합니다. 근데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싸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라는 거죠. 근데 성도와 교회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 전세를 장악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막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도들이 은혜와 기쁨이 막 흘러넘치게 돼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무기력해집니다.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정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듯 마귀가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은요, 어떻게든 간에 성도를 삼키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그 굶주린 사자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소나 아니면은 사슴이나 이런 무리떼들이 그것들이 무리를 짓고 있을 때 그것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일단은 사자는요, 그런 짐승의 무리떼가 딱 보이면 바로 달려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딱 달려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무리가 떼를 지어서 원을 그려가지고 뒷발로 차요. 사자를 몰아냅니다. 그럼 사자가 오히려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달려들지 않고 딱 숨어서 그냥 지켜봅니다. 지켜보다 보면 그 무리떼 중에서 한 놈이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개를 물어요. 그 무리에서 이탈한 그 한 마리를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가서 목을 그냥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쓰러지죠. 그때 남은 무리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쳐버려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무리에서 이탈한 그 짐승은 사자의 먹이가 되죠. 근데 저기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한 마리는 죽지만 그 무리떼가 힘을 잃고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한 무리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공격받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 중에서 하나만 튀어나와도 사자의 공격을 통해서 그 단단했던 그 무리가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흩어짐을 면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공격을 당하면 교회는 힘없이 맥없이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보니까 또 자고 있었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조용히 웅크리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 혼자는 움직여도 되겠지. 나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자꾸 공동체가 공동체에게 위협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최소한 한 가지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의 시험이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굶주리신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얼마나 이게 유혹적입니까? 저 같으면 해요.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저는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네 발을 보호하지 않겠냐.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환호하고 박수치고 너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그렇지 않겠냐. 저 같으면 뛰어내려. 봐.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난 뛰어내려. 세 번째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내게 절만하면. 저는 하죠. 얼마나 쉽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천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절을 하면 천하를 주겠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이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사단이 건 어떤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들과 어떻게 맞서 싸웠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쳤고, 두 번째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천사들이 내 발을 이렇게 받쳐서 나를 안전하게 내려 땅에 닿도록 할 것 나도 안다. 그것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하면 유혹이 다가올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 유혹을 내가 선택하면 저거 좋겠는데? 라는 생각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한 젊은 청년이, 그 당시 한국에 삼류극장이 많았어요. 삼류극장은 다 대부분이 19금 그 영화를 많이 상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자꾸만 그 포스터가, 광고가 길거리에 너무 많은데 그것을 볼 때마다 유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뭘 했냐면, 암송카드를 딱 들고, 내비게이터 암송카드를 딱 들고, 포스터가, 그 음란한 포스터가 붙어있는 그 극장 그 광고물 앞에 탁 대면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러면서 그 유혹들을 자기가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방법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못하죠.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사단과 어떤 영적 전쟁을 계속하셨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영적 전쟁은요, 오늘 우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가 영적 전쟁의 일상이었어요. 3년 공생애 동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굉장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은요, 자기들이 옳지 않다고 정의한 것들, 그것을 예수님은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봤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몸을 파는 창기들과 함께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해서 안 된다, 창기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지 않다라고 정의한 것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들이 옳다 하는 것들,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두 손 들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는 거, 가식이다, 그런 걸 따라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들의 가르침을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편으로 회유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정말 꼴보기 싫은데 백성들이 저 사람을 따르니까 우리 편을 만들어야겠다. 회유를 하는데 예수님이 회유가 안 돼요. 안 되겠다, 예수를 곤란에 빠뜨려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곤란을 빠뜨리려고 위협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조작을 합니다. 트집을 잡습니다. 심지어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까지.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모든 자들이 모여서 한 가지 계략을 세우는데,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사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자꾸 날 모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애매히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선을 베풀었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불구하고 따기를 맞을 때도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교제가 막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막 교회에서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가 뭐라고 이런 손가락질 들으면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해. 나는 저분이 너무 좋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불편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과 그동안 잘 유지해왔던 그 친밀한 관계가 잘 지켜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온갖 막 심한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막 격한 감정이 일어나고 수시로 막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해요. 또는 생명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일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놓치면 결국 영적 전쟁에 이제 넘어지게 되죠. 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 속에 내가 침식당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낙관적이었던 제자들은요, 위기 상황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위기 상황이 딱 찾아오고 있었는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 상황을 느낄 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위기의 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지금 기도해야 되라고 말씀하면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옆에서. 얘들아,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시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셨어요. 슬퍼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런데 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음성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면 나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위기 상황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영적 시험과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재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러 다녀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기도 부탁만 해.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 대신 해주겠지. 목사님한테 부탁해. 목사님 대신 해줄 거야. 하면 그렇지. 또 어떤 전사님한테 찾아. 이 전사님은 아주 기도가 용한 분이야.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러 다녀. 계속 기도 부탁만 해. 계속 기도 부탁만 해. 근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만 찾아다녀. 그 사람을 탁 만났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탁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 때문에 살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 사람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또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 왜요? 지난번에 날 도와줄 사람을 찾았거든. 그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만 동동거리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막 예배가 막 충만하고 막 예배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막 찬양이 뜨겁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 하나가 생기잖아요. 제자들처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분열이 생깁니다. 금세 막 분열과 어떤 불화의 어떤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던 그 제자들에게 문제가 찾아와요.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로마 병정들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숨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제자들처럼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어떤 불길과 같은 어떤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후부터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딱 받은 순간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이 섬긴 교회는요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닥쳐도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왜요? 그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됐거든요. 이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의 리더들인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붙잡힙니다. 유대 그 종교의 최고 그 지도자 공회까지 끌려가요.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풍비박산 나는 거죠. 이런 시련과 환난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모든 시련들을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 실제로 일어나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능히 감당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영적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하게 나는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제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깨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불씨를 저를 통해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들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 불씨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는 거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놓인다 할지라도 넉넉히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